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들에 잠깐 머무르다가 자,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실 거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장로들에게 잡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일들이 곧 있으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떠나시기 전에 갈릴리 지역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여정들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 부분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물론 제자들도 함께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주로 누가 많이 들었어요? 무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 오늘 말씀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시기 전까지의 그 행로에서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자, 뭐라고 질문했느냐? 다 같이 시작.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자, 오늘은 일단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땅에 대한 욕심은 다툼을 만들고 하늘에 대한 욕심은 화평을 만든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욕심에 대한 내용인데 욕심이라도 무엇에 그 욕심을 부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자, 땅에 대한 욕심은 뭘 만든대요? 다툼을 만들어요. 하지만 하늘에 대한 욕심은 뭘 만들어요? 같은 욕심이지만 오히려 화평을 만든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질문했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말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 이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천국이 없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 제자들은 천국은 아직 관심이 없어요. 자, 어디가 관심이 많아요? 이 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곧 죽게 될 것과 부활하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유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지금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사람들 민심을 막 많이 얻었잖아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분을 뭘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할 것도 없이 이 정도의 능력이면 그 로마 정권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 막 이런 기대들, 그것을 계속 듣다 보니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 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훈련받은 우리 12명의 제자들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에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바에는 가능하면 어떤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높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되시면 영의정 누가 시켜줄 것이고 자의정 우의정은 누가 시켜줄 겁니까? 누굴 시켜줄 겁니까? 지금 이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천국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보면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본문을 잠깐 설명을 하는데,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볼게요. 마가복음 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뭐 했대요? 누가 크냐 하고 뭐 했대요? 쟁론, 논쟁, 이건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래. 여러분 누가복음도 보면 자, 이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9장 46절. 자, 다 같이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로 싸우며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자, 결국 다툼이 일어났는데 왜 다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경쟁률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의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겠죠.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사람이 지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실업률이 막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기업처럼 큰 기업 같은 곳에서는요,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년들이 몰려서 싸워요. 근데 작은 회사들은 뭐라 그래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영적인 원리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 세워진 나라예요. 세상에 세워진 나라.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크고 넓대요. 편해 보인대요. 안전해 보인대요.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 이거는 하늘에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좁대요. 그리고 길이 협착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 보이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세워진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경쟁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다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늘에 세워진 나라는요,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퉈요, 안 다퉈요? 다투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내 삶 가운데는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혹여나 나는 눈에 보이기에 더 편하고 안전한 바로 그런 넓고 편한 길을 가려 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회 안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는 내가 해야 돼 라고 싸우는 일이 있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 싸우고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더 편하고 안전한, 더 넓고, 더 뭐예요? 더 넓고 큰 이 땅에 세워지는 이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툼들과 이런 싸움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평안한 길을 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사람들이 별로 하기 원하지 않는 일에 여러분 투자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세워진 것들에 대하여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간다라고 말씀해요. 자, 영의 생각은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세워지는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뭘 누려요?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욕심을 부리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욕심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땅에 뭐랄까요? 땅의 욕심을 버려야 한답니다. 시작. 네, 땅의 욕심을 내면 계속 싸우는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자, 땅의 욕심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땅의 것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따라 살라는 것이다. 네. 여러분 땅의 것을 포기하라 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내려놓고 굉장히 무엇인가에 대하여 헌신해야 하는 것처럼 막 들려져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살아라? 이러면 상식을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제목이 그거예요. 제목이 뭐였냐면 헌신이 아니라 상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자, 그분이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대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은 으리으리하게 커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익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의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비밀리에 이미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폐쇄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한 회사는 아직 작아요. 근데 아주 든든한 조직력과 아주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점점 커지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굉장히 성장하게 되게끔 보장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입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고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겠느냐? 어디에 가겠어요? 여러분 큰 데를 가겠어요? 작은 데를 가겠어요? 되게 어렵죠 이게.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망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작지만 장래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작지만 장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는 이미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이미 폐쇄 절차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사야서 5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땅을 보라는 거예요. 땅을 볼 때 뭘 보라? 이 땅은 연기처럼 곧 사라져 버린대요. 이 땅은 옷처럼 곧 헤어질 거래요. 하루살이처럼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미 폐쇄되어져 가고 있는 나라다, 회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연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맞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재물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금방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여러분 장래가 보장되어진 것에 투자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건 상식입니다. 네. 여러분, 상식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진짜 믿고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욕심을 내고 이 땅에 대하여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세워지는 이 나라는요, 이미 구멍이 나서 침몰해 가고 있는 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다가 이것저것 데코레이션하고 투자하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신앙에 대한 지나친 자만은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자, 자기 신앙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고 자만일 수 있어요. 그러게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자, 3절 뒤에를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3절 줄 쳐진대. 시작.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해야 한다라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 숨겨진 전제가 뭐냐? 제자들의 전제가 뭐예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 안에 숨겨진 전제예요. 나는 당연히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대답임과 동시에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질문한 거예요. 과연 너희가 천국을 들어가겠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당연히 나는 천국을 어떻게 한다?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뭐하고 천국에서 뭐하고.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과연 너희가 천국을 가겠느냐라고 다시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냐? 여러분, 이게 교회를 보면, 자, 이런 거예요. 교회를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반 정도 이상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자, 이런 예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겨울이 돼서 호수가 얼었어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이게 단단하게 얼었는지 살얼음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호수를 건널 때 아마도 이건 꽝꽝 얼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호수를 건넜어요. 근데 아쉽게도 중간에 살얼음이 얼어서 그 사람이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혹시나 중간에 살얼음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조심조심 그 호수를 건넜어요. 그런데 다행히 꽝꽝 얼어서 무사히 건넌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 호수에 대한 확신이 그 사람을 구원한 겁니까? 아니면 이 호수 얼음의 상태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겁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여러분, 이 호수에 대한 얼음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느냐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뭐가 구원한 거예요? 이 호수 얼음의 상태가 그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줄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근거로 그 확신을 얻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우리가 영적으로 자만심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한 2번 정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볼게요. 자, 2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간다 안 간다?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앉아 있다고 다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겁이 나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 가는 게 아니다. 뭐래요? 조건이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더 겁나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날에, 이건 심판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 목사예요. 이 사람 전도사예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23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당연히 나는 구원받아야 하는 거 맞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천국을 들어가는 게 맞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말씀 볼게요. 여러분, 25장,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가 마지막 때 심판대에서 분리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실 수 있는데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37절, 25장 37절 39절까지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걸 별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 양은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는 그럴 만한 뭐가 없다. 자격이 없다. 내가 그걸 상속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양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멸망받게 되어질 염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자, 다 같이 자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는 당연히 천국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 뭐라고 돼요? 여러분 심판받을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천국 갈지를 확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확신을 어떻게 가졌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만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나는 다름질하기를.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을 향하여 뭐 한다라고 생각했냐면 경주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름질하는 경주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또 달려가고 있는데 언제나 항상 확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확인한대요? 향방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방향을 항상 점검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하루를 또 달려왔어요. 근데 내가 과연 잘 달려왔는지 혹여나 내가 잘못 방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싸우기를.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마치 영적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데 허공을 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표물을 알고 제대로 쳐낼 수 있도록을 위해서 점검한다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우리 몸은요 항상 편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요. 누워 있으면 뭐 해요? 자고 싶은 게 육신이에요. 바울 사도라고 여러분 쉬는 거 싫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자꾸 쉬고 싶고 죄 짓고 있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쳐서까지 스스로를 복종시키려고 애를 쓴대요.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줄 쳐진 데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기껏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데 전해놓고서 나는 뭐가 될 수도 있다,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림당하지 않도록을 위한 두려움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마음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인 긴장감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죄송해요. 사실은 2년씩 3년씩 5년씩 다니신 분들이 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나침반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 나침판, 학교에서 이 나침판을 보면, 여러분 나침판 바늘은 항상 빨간 쪽은 어디로 가르쳐요? 북쪽을 가르쳐요. 여러분 아무리 흔들어도요, 딱 멈추는 순간 이 바늘은 항상 같은 곳을 향하여 딱 서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바늘을 잘 보면요, 비록 북쪽과 남쪽을 변함없이 가르치고는 있지만 이 바늘은 항상 뭐하고 있냐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요동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딱 멈추는 순간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좀 흔들어졌다고 동쪽 바라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마치 바늘이 바들바들 떠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여나 내가 실수할까, 내가 시험 들까, 주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난 구원받았지라고 나태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가지? 아니요. 지옥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사들이 있을 거예요. 지옥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방향을 점검하며 내가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